빛이 강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시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눈물이 있게 하소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그 감사함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애통함에 눈물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눈물을 흘릴 만큼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주님의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가장 어려운 주제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이야기도 우리 많이 합니다. 가끔은 성도님들도 저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결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죠. 목회자는 좋은 미래로 인도하는 무당 같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떠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질문한 사람과의 뜻이 다르면 과연 정말 따를 의사가 있는가? 이걸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다 결정을 해놓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맞으면 뜻이 맞았다. 생각과 다르면 목회자가 잘 모른다. 여러분, 어떤 답이든 원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하지만 막상 그 뜻이 나의 계획과 다르고 나의 행복이 아닌 고난과 희생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거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나약한 이런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분명히 어제의 말씀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매임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마치 바울이 뭔가 이렇게 좀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다. 왜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았으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돌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로 가는 것보다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은 것은요, 지금 보면 그동안에 자신이 만났던, 복음을 전했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사람들과 만나면서 마치 무언가를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작별을 고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좀 느껴져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길가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죠. 어제 20장에도 공회에서든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든 때로는 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바울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모든 그 과정에서 성령의 이끄는 관계에, 믿음의 관계, 말씀을 나누는 관계, 함께 사랑을 나누는 여행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두로에서 보면 제자들과 머물러 있을 때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경고합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 경고합니다. 가이사랴에 갔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경고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이렇게 모두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정말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가 다 같은 뜻에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신앙은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합주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돌아가는 것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박해당할 것을, 묶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공동체의 마음도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두신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헷갈릴까? 분명히 성령이 매였다는데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막을까? 왜 중간에 나의 삶에 분명히 나는 처음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에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단했는데 왜 가끔은 멈추고 싶을까? 왜 바로 달려가지 못할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를 돌 수도 있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할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보내기도 하지만 성령이 말리기도 해요. 지금 4절에 보면 다시 보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성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벗어나는 놀라운 초월의 역사가 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는요, 방향을 멈춰라가 아니라 준비해라입니다. 준비해라, 대비해라. 받을 일에 대해서 모두 다 함께 준비해라.
지금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을 겁니다. 문을 열려고 하지만 닫히는 순간, 열심히 해봐도 실패하고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들, 그건 가지 말아라가 아니라 좀 더 준비해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너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준비해라.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는 늘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를 다른 곳으로 돌려셨습니다. 소아시아로 돌렸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자꾸 막으셨습니다. 왜? 아직은 아니야. 때가 안 됐어.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받았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정말 축복일까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잘 되어졌는데 이전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오히려 나락으로 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불행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될 때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준비하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길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온 가족이 무릎 꿇고 이제 바닷가에서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붙잡는 사람들 왜 붙잡았을까? 바울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곳에 가서 받을 고통과 고난을 알기 때문에 붙잡았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당신 핍박당합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붙잡지만요, 사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명은 오히려 떠나게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요, 아가보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바로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몸을 묶은 다음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매인다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경고를 듣고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준은 위험하냐 안전하냐가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의 기준은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에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우니까 바울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어제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 생명 아깝지 않다. 중요한 거 아니다. 난 이미 예상했다. 이미 알고 있다.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나는 다 안다.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를 위한 사명에 내 살이 찢겨져 나가고 내 심장이 뜯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가겠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요, 흔들릴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잘 될 때에는 주님의 뜻대로란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려운 순간에 내 신앙이 좀 흔들리고 아플 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흔들게 하시는가? 그 흔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연약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이 고백은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나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결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의 뜻 앞에서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십니다.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5년을 돌아볼 때 우리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우리 더드림교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어요. 근데 올해 2025년은 우리가 성도의 숫자로 볼 때에는 늘어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조금 주저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좀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섬기는 직분자로서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만이 잘 되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여겼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왜 하나님 좀 주춤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좀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가? 또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제 자신도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안 된 것 같고 우리의 교회도 여전히 좀 회복해야 하고 변화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고 지치고 포기함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 자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다 깨져야 합니다. 바울 원래 자기 확신에 정말 너무나도 강한 괴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단단하고 거칠고 다 자기가 옳다 여겼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그 확신이 무너진 겁니다. 고집이 무너졌고 경험이 내려놓아지게 되어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두려움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듣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가 기준이고 여전히 내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네 맞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뜻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바울은 멈추고 성령께서 막으시면 바울은 돌아가고 성령님께서 보내시면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큐티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간증이 좀 저에게 많이 와닿아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김명희 성도님께서 쓰신 간증인데요. 이분의 아픔을 보면 남편이 천국 가고 나서 남겨진 회사를 정리하면서 분주한 가운데 또 몇 달 후에는 친정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뒤에는 아들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친 아들을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시킬지 가까운 병원에 입원시킬지 막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늘 남편과 상의했고 남편이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이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고 또 1년 후에 친정 어머니마저도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셨다는 거. 하나님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되는 상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기일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우울증과 같은 이 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아프실까? 이분이 절망 가운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신을 지켜주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침몰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건을 주신 목적이 아님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단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저의 역할을 묻고 또 물어 나를 위해 큰 일을 찾기보다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절대로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필요한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결과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주님, 내 고집이 꺾여지게 해주세요. 나의 뜻, 내가 주장하는 것들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자꾸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진다면 때로는 막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아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도합니다.